3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도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림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야기 속에 3가지 예정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는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성한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장소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식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개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큰 다락방이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준비된 장소를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곳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겠다고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지명하여 가룟 유다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정이 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럼 예수님의 이 만찬 속에서 3가지 예정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장소와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의 부인. 그렇죠. 그럼 이 3가지 예정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예정의 큰 그릇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열심으로 얻은 결과나 열매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인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왜 나는 선택하시고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종교는 사람의 열심과 공로와 선행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구원보다 종교적인 구원이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구원은 그 사람의 열심과 선행과 공로는 상대적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나보다 열심이 많고, 나보다 선행이 많고, 나보다 공로를 많이 쌓으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 들어가면 병을 고침받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저히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능력주의죠. 능력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만,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 열매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다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예정은 우연을 가정하여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과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이 세상에 실패도 없고 성도에게서는 성공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성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이든 어떤 자리이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의 가정이 연결이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비관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두려워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올 때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에게서 이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서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종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달란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다 다르죠.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나는 왜 저것을 원하는데 왜 저것을 주지 않느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만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를 너무 불쌍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해합니다. 그러나 한편 내가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을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어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왜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반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 쓰는 그릇으로 또 하나는 천이 쓰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일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으니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사랑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열심과 공로가 곧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은 차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평과 불신이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세상 것들이 남들하고 비교가 된다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로 만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연약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고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충성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